대반 열반경 제사권 네가지 모양 사상품. 부처님께서 가서 보살에게 말했다. 보살마살이 대반 열반을 분별하여 보임에 네가지 모양이 있으니, 첫째, 스스로 바르게 함. 둘째, 다른 이를 바르게 함. 셋째, 물음을 따라 대답함. 넷째, 인연의 뜻을 잘 해석함이다. 어떤 것이 스스로 바르게 함인가? 여래께서 모든 인연을 보고 말하는 것이니, 비구가 불더미를 보고 말하기를, 나는 차라리 이글이글하는 불더미를 안을지언정 12부 경전이나 비밀한 법장에 대하여 이 경은 마군이 말한 것이라고 비방하지 않겠다. 삼부가 무상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이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이도 속이는 것이다. 다른 이가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에게 가엾은 생각을 낼 것이다. 어떤 것이 다른 이를 바르게 함인가? 열애가 법을 말할 때 어떤 여인이 젖을 먹이면서 부처님 있는 데 와서 예배하고 싶었으나 마음으로만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다. 열애가 짐짓 물었다. 네가 아이를 어여삐 여겨 타락을 많이 먹이면서도 소화가 잘 안되고 안 될 것은 요량하지 못하는구나. 여인이 말했다. 신기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니 말입니다. 얼마나 먹여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너의 아기가 먹은 것이 즉시 소화되어 수명을 늘게 할 것이다. 열애께서 말씀하심으로 제가 기뻐하나이다. 세존께서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소화되고 소화되지 않음을 말씀하셨고, 역시 모든 법이 내가 없고 무상함도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 먼저 항상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교화를 받는 이들이 이 법을 외도의 말과 같다고 말하면서 버렸을 것입니다. 아이가 제 발로 다니게 되면 그가 먹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것도 소화시킬 터이니 타락은 필요가 없다. 나의 성문 제자도 그와 같으니 너희 어린아이기처럼 항상 머무는 법을 소화하지 못하므로 내가 먼저 괴롭고 무상하다고 말했거니와 내 성문들이 대승경전을 닦을만 하게 되면 내가 이 경에서 6가지 맛을 말할 것이다. 괴로움은 신맛, 무상함은 짠맛, 무한은 쓴맛이며 즐거움은 단맛, 나는 매운맛, 항상함은 싱거운 맛이라 하느니라. 세간에 3가지 맛이 있으니 무상, 무아, 고인데 번뇌를 딸나무로 삼고 지혜를 불로 삼아 그 인연으로 열반이란 음식을 만들면 상나가정이 되어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맛있게 먹게 하리라. 네가 만일 인연이 되어 다른 곳에 가려거든 나쁜 아들은 몰아내어 집에서 나가게 하고 보배의 광을 선한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 여인이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보배의 광은 선한 아들에게만 보이고 나쁜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열애가 말했다. 나도 그와 같아 열반에 들 때에 열애의 비밀하고 위없는 법장은 성문제자에게 주지 않나니 네가 보배광을 나쁜 아이에게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성문제자들은 변동한다는 생각으로 열애가 참으로 멸도한다 하지만 나는 참으로 멸도함이 아니니 네가 먼 길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적에 나쁜 아들은 네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실은 네가 죽지 않은 것과 같다. 어떤 중생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항상 계시고 변동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집에는 부처님께서 계시는 것임을 알지니 이것이 다른 일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묻는 대로 대답함인가? 어떤 사람이 열애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큰 시주라는 이름을 얻겠습니까? 하여 열애가 말하기를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들이나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고서 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고 기르지도 않는 이에게는 종이나 하인을 보시하고 엄행을 닦는 이에게는 여자를 보시하고 오후에 먹지 않는 이에게는 오후에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보시하면 큰 시주라는 소문이 전하에 자자하면서도 자기의 재물은 줄지 아니할 것이다 한다면 이것이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인연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와서 묻기를 세존이여 이러한 이치를 열애가 처음 나셨을 적에 어찌하여 바사닉 왕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깊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얕다고 말하며 무엇을 따락이라 말하고 무엇을 게으리라 말하고 무엇을 바라 제목자라 말하였습니까? 하여 열애가 말하되 바라 제목자는 만족함을 알미니 의의를 성취하고 바닷싸움이 없는 것이며 깨끗이 사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타락이라 함은 네 가지 나쁜 갈래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 듣고 놀라서 계행을 꼭 지키고 의의를 범하지 아니하며 만족한 줄 알을 닫고 모든 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는 것이다. 타락이라 함은 지옥 축생 악의를 길러 자라게 함이니 그러므로 떨어진다고 하느니라. 바라제목자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선하지 아니한 삿된 업을 여의는 것이요 계율은 모두 부정한 인연을 받지 않는 것이며 사중 13승전 12부정법 34타 91타 사회과법 백중학 7멸쟁들이며 또 어떤 이는 계율을 파하나니 계율이란 것은 사중으로부터 7멸쟁법까지며 어떤 이는 바른 법과 깊은 경전을 비방하며 일천제를 구족하게 성취하고 모양이 다 없어져 구제할 인연이 없나니 이들이 나는 총명하다고 하면서 가볍고 중한 죄를 덮어두며 나쁜 짓 감추기를 거북이 6군데 감추듯 하면서 이런 죄를 밤낮으로 뉘우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늘어만 가며 이 비구들은 죄를 드러내어 참여하지 아니하고 만화만 지느니라. 열애는 이런 일을 알고는 점점 재정하게 되었고 한꺼번에 막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선남자 선여인이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하셨을 텐데 어찌하여 미리 막지 않았습니까? 중생들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 한 것이 아닙니까? 부처가 말했다. 선남자여 열애가 10선에 늘어가는 공덕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애가 중생들을 아들처럼 본다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세존이 중생들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 하겠는가? 스스로 바르게 한 다음은 대반 열반을 얻으며 다른 일을 바르게 한 다음은 내가 비구들에게 열애가 항상 있어서 부연역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오. 묻는 대로 대답한 다음은 그대가 물은 인연으로 보살과 사람들을 위하여 깊고 미묘한 이치를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인연의 이치라 함은 성문이나 영각은 이와 같은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하며 이자의 세 점이 해탈 열반 마하반야를 이루며 비밀장을 이루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열어 보이며 분별하여 성문들로 하여금 지혜 눈을 뜨게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열애가 무상하다 하나니 어떻게 무상한 줄을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번뇌를 멸한 것을 열반이라 하나니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번뇌를 멸한 것도 그 같으므로 열반이라 한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하여 변역하지 않는다합니까? 부처님 말씀같이 여러 유를 여인 것을 열반이라 하나니 열반에는 여러 유가 없다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역하지 않는다합니까? 옷이 모두 헤어지면 물건이라 하지 않나니 열방도 그와 같아 모든 번뇌가 멸하였으므로 물건이라 하지 않는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역하지 않는다 합니까? 부처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컨대 빨갛게 단 무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면 불똥이 뛰어 흩어지곤 간 곳이 없어서 있는 데를 찾아도 알 수 없듯 애떨한 자도 음욕이란 진창을 벗어나고 부동에 이른 뒤에 이른 곳을 찾아도 알 수 없나니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역하지 않는다 합니까? 가섭이여 이렇게 따지는 사람을 잘못된 힐난을 한다고 하느니라. 그대도 열의 성품이 소멸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번뇌를 멸한 이는 물건이라 하지 않노니 영원히 끝나는 것이므로 항상한 것이라 하느니라. 이런 글은 고요하여 위가 없는 것이며 형상을 멸하여 버리면 남는 것이 없느니라. 이런 글은 새롭고 깨끗하며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므로 열반을 항상 머무는 것이라 하나니 열에도 그 같아서 변역하지 않느니라. 부처님들이 스승이 되는 것을 법이라 한다. 그러므로 열애가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법이 항상함으로 부처가 항상하느니라. 질문하였다. 만일 번뇌의 불이 꺼지면 열애도 별할 것이니 그렇다면 열애는 항상 머물 곳이 없겠나이다. 저 쇠통을 뿌리며 흩어지는 무쇠가 빨간 빛이 없어지면 이르는 곳을 알 수 없나니 열애의 번뇌도 그와 같아 멸하면 이른 곳이 없을 것이며 무쇠의 빨갛게 단 것과 붉은 빛이 꺼지면 없어지듯 열애도 멸하면 무상하리니 번뇌의 불을 멸하고 열반에 든다면 열애도 무상할 줄을 알겠나이다. 부처가 말했다. 무쇠는 범부를 말하는 것이니 범부들은 번뇌를 멸한다 하더라도 멸한 뒤에 다시 생김으로 무상하다 하고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고 멸하고는 다시 생기지 아니하므로 항상하다고 하는 것이다. 질문한다. 무쇠의 빨간 빛이 없어진 뒤에 불에 넣으면 도로 빨갛게 되나니 열애도 그렇다면 번뇌가 도로 생길 것이요 번뇌가 도로 생기면 그것은 무상이라 하겠나이다. 대답한다. 가섭이여 그대는 열애가 무상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열애는 항상하다. 나무 같아서 없어지면 재가 되듯 번뇌가 멸하면 열반이 되느니라. 옷이 해지고 머리를 베고 병이 깨지는 비유도 그와 같나니 이런 것들도 이름이 있어 헤어진 옷, 베인 머리, 깨어진 병이라 하느니라. 무쇠는 식은 것을 다시 빨갛게 하지만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여 불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한량없는 중생들이 무쇠와 같은 것을 내가 무르지혜의 불로 중생의 번뇌를 태우느니라. 임금이 내전에 있다가 구경하기 위해 후원에 나갔을 적에 임금이 없지만 궁녀들은 임금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열애도 그 같아 비록 연보제에 나타나지 않고 열반에 들었더라도 무상하다고 하지 않는다. 열애는 한량없는 번뇌에서 뛰어나 안락한 열반에 들어 깨달음의 꽃에서 놀면서 즐기느니라. 질문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번뇌의 바다를 건넜노라 하셨으나 부처께서 만일 번뇌의 바다를 건넜으면 왜 야수다라를 맞아 라우라를 낳았습니까? 부처가 말한다. 그대는 열애께서 이미 번뇌의 바다를 건너셨으면 왜 자식을 낳았냐고 물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선남자여, 이 대열반은 큰 뜻을 세우는 것이니 그 뜻을 잘 들어라.
만일 보살 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수미산이 높고 넓더라도 모두 가져다 겨자실 속에 넣되 수미산을 의지하여 있던 중생들은 비좁지 아니하고 가고 오는 줄도 몰라서 변동 없는 줄 여기거니와 제도받을 만한 이는 보살이 수미산을 겨자실 속에 넣기도 하고 본고장에 가져다 두기도 하는 줄을 아느니라. 보살 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삼천세계를 겨자실 속에 넣되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변동이 없는 줄로 여기거니와 제도받을 만한 이는 그 움직임을 아느니라. 보살 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삼천세계를 털구멍 속에 넣기도 하고 원위치시키기도 하는 일도 그와 같느니라. 보살 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세계를 티끌 속에 넣더라도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거니와 제도받을 만한 이는 아느니라. 나는 이미 이 대열반에 머물러서 신통변화를 나타내며 100억 연부제에서 가지각색 신통 보이기를 능엄경에서 말한 것 같이 하며 나는 삼천대천세계에서나 연부제에서 열반에 듦을 보이지만 끝까지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며 혹은 연부제에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 아들을 낳았다 생각하지만 이 몸은 애욕이 화합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니 나는 예적부터 애욕을 여의었고 나의 몸은 즉시 법신이지만 세상을 따르느라고 태중에 드는 것을 보였느니라. 연부제에서 난 지 7일 만에 머리카락을 깎자 사람들은 내가 어린아이로서 처음 머리카락 같다 하지만 온갖 천상인간의 사람이나 마왕파순이나 사문바라문들이 나의 정수리를 볼 리가 없거늘 하물며 칼을 잡고 머리를 깎을 수가 있겠는가. 또 세상에서 일부러 태자로 태어남의 중생들은 내가 태자로서 오욕락을 즐긴 줄로 알지만 나는 예적부터 오욕락을 여의었으나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며 관상장이가 나의 상을 보고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왕이 되어 연부제의 임금이 되리라 하며 모든 중생이 그리 믿었지만 과거부터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법륜왕이 되어 연부제에서 쾌락을 여의었으며 늙으니 병드니 죽으니와 사문을 보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니 중생들은 시달타 태자가 처음 출가했다 하거니와 나는 과거부터 출가하여 도를 배웠지만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다. 또 내가 대변 소변 보고 숨쉬는 일을 보임에 사람들은 정말 그런 줄 알지만 내가 얻은 과보로는 이런 일이 없건만 세상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세간에 난 것을 중생들은 내가 처음으로 성불 했다 하지만 나는 과거부터 할 일을 모두 마치고서도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성불함을 보인 것이다. 또 연부제에서 일부러 사취에 태어나거니와 나는 오래전부터 모든 갈래의 인을 끊었으므로 인연과 업으로 사취에 나는 것이 아니고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또 연부제에서 질병겁이 일어날 적에 많은 중생들이 병에 걸렸으면 먼저 약을 주고 뒤에 법을 말하여 위없는 보리에 머물게 하거든. 사람들은 모두 질병겁이 일어난 줄로 알며 일부러 흉년겁이 일어나거든. 요구함을 따라 음식을 공급하고 그런 뒤에 법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보리에 머물게 하며 또 연부제에서 도병겁이 일어나거든 법문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원수와 해를 여의고 보리에 머물게 하며 또 일부러 나타나서 항상하다고 억측하는 이에게는 무상한 생각을 말하고 낙이라고 억측하는 이에게는 괴롭다는 생각을 말하고 나라고 억측하는 이에게는 무화를 말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에게는 부정을 말하며 어떤 중생이 삼계를 땀하거든
법을 말하여 그곳을 여의게 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미묘한 법약을 말하며 온갖 번뇌의 나무를 끊기 위하여 법약의 나무를 심으며 모든 외도를 제도하기 위해 바른 법을 연설하며 비록 중생들의 스승됨을 나타내나 마음에 중생의 스승이란 생각이 없으며 하천한 무리를 제도하기 위하여 그 속에 들어가서 법을 말하지만 나쁜 업으로 그런 몸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열애인 정각은 이렇게 대열반에 편안히 머무는 것이므로 항상 머물고 변혁하지 않는다 한다. 질문한다. 열애를 왜 항상 머문다 합니까? 부처님 가로되 등불이 꺼지면 간 곳이 없다 하시더니 열애도 한번 멸도하면 간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답한다. 그대는 등불이 꺼지면 간 곳이 없으니 열애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 남자나 여인이 등을 켤 적에는 등잔에 기름을 부었으므로 기름이 있을 때까지 밝은 빛이 있다가 기름이 닿으면 빛이 꺼지는 것과 같나니 밝은 빛이 꺼짐은 번뇌가 없어짐 같으며 밝은 빛은 꺼지나 등잔은 남은 것 같이 열애도 번뇌가 없어져도 법신은 남느니라. 밝은 빛과 등잔이 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아라한에 증득하는 열반이니 탐해의 번뇌를 멸하였으므로 등불 꺼지는 데 비유한 것이다. 아나함이란 뜻은 탐해가 있다는 것이니 탐해가 있으므로 등불이 꺼지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한 겹을 덮어두고 말하여서 등불이 꺼지는 것 같다고 하였거니와 대열반이 등불 꺼짐과 같다는 것이 아니다. 아나함이란 것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25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서 냄새나는 몸, 독한 몸을 받지 아니하므로 아나함이라고 한다. 다시 몸을 받는 것은 나함이요 몸을 받지 않는 것은 아나함이다. 대반열반경 제5권 7. 네 가지 모양 2. 끝에 가서 보살이 말했다. 세존이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존에게 비밀한 장이 있다 하였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들에게는 비밀한 말만 있고 비밀한 장은 없으니 완술쟁이가 기관으로 만든 나무사랑과 같아서 구부리고 펴고 쳐다보고 내려다보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만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부처님 법은 그렇지 아니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나니 어찌 부처님들의 비밀한 장이 있다 합니까? 부처가 말했다. 그대 말과 같이 열에는 비밀한 장이 없다. 왜냐하면 가을의 보름달이 허공에 떴을 때 깨끗하게 드러나 가리움이 없음을 보는 것 같이 열에도 환하게 드러나고 가리움이 없건만 어리석은 자들이 알지 못하여 비밀한 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여 사람이 한량없는 금은 보배를 쌓아두고도 아끼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에게 보시하여 구제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비밀한 장이라 하려니와 열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한량없는 법의 보배를 쌓아놓고 아끼는 마음 없이 보시하니 어찌하여 열의 비밀한 장이라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봄이 불고가 되어 눈이 없거나 손이나 발이 없으면 부끄러워 보이기 싫어하는 것인데 사람이 보지 못함으로 비밀하게 감춘다 하겠지만 열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가지고 있는 법을 모두에게 보게 하거늘 어찌 열의 비밀한 장이라 하겠느냐. 마치 장자가 재물이 많은데 외아들을 두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잠시도 떠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보배를 모두 보이나니 열에도 그리하여 중생을 아들같이 여긴다. 사람들은 남근과 여근이 흉하다 하여 옷으로 가림으로 감춘다 하겠지만 열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영원히 이 근이 없으므로 감추지 않는다.
미워하고 질투하며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감춘다 하려니와 열에는 그런 마음이 없거늘 어찌 감춘다 하겠느냐. 여름철에 큰 우레가 일어나고 비가 오면 농부들 가운데 씨를 심은 이는 열매를 많이 거두고 씨를 심지 않은 이는 거둘 것이 없는 것과 같다. 거둘 것이 없음은 용왕의 허물이 아니며 그 용왕도 감추는 것이 없다. 나도 그와 같아 대엽대의 열반경인 법비를 내리거든. 중생들로서 성근의 씨를 심은 이는 열매를 거두고 씨가 없는 이는 거둘 것이 없나니 거둘 것이 없음은 열애의 허물이 아니고 열애는 감추는 것이 없다. 질문한다. 저는 지금 열애께서 비밀한 장이 없음을 알았으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명론에서 열애께서 항상 머물며 변혁하지 않는다 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영곽들과 여러 성문 제자들도 무성한 몸 버리거든 하물며 범부들이랴. 그랬는데 지금에는 항상 머물고 변혁하지 않는다 하니 무슨 이치입니까? 대답한다. 나는 모든 제자들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치느라고 그런 개송을 말했다. 바사닉 왕이 어머니가 죽은 뒤 슬프게 울고 부르짖으며 나에게 왔길래 왜 서러워하냐고 물었더니 나라의 태우가 돌아가셨는데 누구든지 어머니의 명을 살릴 리가 있다면 살릴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대왕은 그렇게 통곡하지 마시오. 모든 중생의 목숨이 다한 것을 죽었다 하나니 부처님이나 영각이나 성문도 이 몸을 버리거늘 하물며 범보이겠소 라고 했다. 나는 바사닉 왕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성문 제자들에게 성명론을 말하는 것이므로 열애가 항상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는 무상하다고 말하면 그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질문한다. 부처의 말씀이 열애가 연부제에서 중생의 병을 치료했다 하시니 치료하였다면 모든 중생 가운데 어찌하여 열반을 얻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대답한다. 연부제의 중생이 두 가지가 있다. 신심이 있는 자와 신심이 없는 자다. 신심이 있는 자는 치료할 수 있으나 신심이 없는 자는 치료할 수 없다. 세존이여, 어떤 것을 열반이라 합니까? 열반은 해탈이다. 해탈은 색입니까? 색이 아닙니까? 혹은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다. 색이 아니라 말함은 성문과 영각의 해탈이요. 색이라 말함은 부처님의 해탈이다. 그러므로 해탈은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열애는 성문 제자들을 위해 색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다. 세존이여, 성문과 영각이 만일 색이 아니라면 어떻게 머뭅니까? 선남자여, 비상비비상전이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므로 나는 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이가 묻기를 비상비비상전이 색이 아니라면 어떻게 머물고 가고 오고 행동하느냐 하면 이런 이치는 부처님들의 경계요 성문 영각으로 알 바가 아니니 해탈도 그러하여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므로 색이 아니라 말하고 생각이 듣기도 하고 생각이 아니기도 하므로 생각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가서 보살이 또 말했다. 바라옵건대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대반 열반의 행과 해탈의 뜻을 설명해 주소서. 부처가 말했다. 참 해탈은 모든 속박을 여의었다고 하나니 참으로 해탈하여 속박을 여의었으면 생도 없고 화합함도 없느니라. 이유컨대 부모가 화합하여 아들을 낳거니와 참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남이 없다. 제5의 성품이 청정함같이
열애도 그리하여 부모의 보합으로 난 것이 아니며 성품이 정정하건만 일부러 부모가 있는 것을 보였음은 중생교화를 위해서다. 참 해탈은 열애니 열애와 해탈은 하나다. 봄철에 심은 씨가 따뜻하고 축축한 기운을 얻으면 나게 되거니와 참 해탈은 그렇지 않다. 해탈은 허무라 한다. 허무가 곧 해탈이고 해탈은 곧 열애요. 열애가 곧 허무이어서 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짓는 것은 성곽이나 누구학이거니와 참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해탈이 곧 열애이다. 대열반에 들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하면 뭔 뜻인가? 늙는 것은 변천한다고 하나니 머리카락이 새고 낯이 쭈그러지며 죽는 것은 몸이 식고 목숨이 끊어짐이니 해탈한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으며 이런 일이 없으므로 해탈이라 한다. 해탈은 안정된 것이다. 범부들은 안정이라 하면 마해주라를 말하지만 그런 것은 허망한 것이고 참된 안정은 끝까지 해탈함이다. 해탈은 안온이라고도 한다. 도덕이 많은 데는 안온치 않다 하고 청평한 데를 안온하다 하는 것 같이 해탈 중에는 공포가 없으므로 안온이라 하며 안온한 것은 참 해탈이고 참 해탈은 열애며 열애는 법이다. 순금에는 돌이 섞이지 않으므로 참 보배라 하며 순금을 얻은 자는 훌륭한 재물이라 생각하나니 해탈의 성품도 그와 같아 참 보배라 하며 참 보배는 해탈에 비유한 것이요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어떤 것을 핍박이다 핍박이 아니다 라고 하는가? 범부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제일인 척 하면서 생각하기를 나를 해할 리가 없다 하면서 독사를 손으로 잡는다면 이 사람은 죽을 줄을 알 것이니 참 해탈에는 이런 일이 없느니라. 핍박이 아니라 함은 전륜왕이 가진 신주가 말똥구리 따위에 독한 벌레들을 항복받음과 같으니 이 진주의 향기를 맡으면 도끼가 소멸되느니라. 해탈도 그와 같아 25유를 모두 여인하니 도끼가 소멸됨은 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해탈은 곧 열애니라. 해탈은 동하지 않는 법이라 한다. 원수와 친한 이와 같은 것 참 해탈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느니라. 동하지 않음은 마치 전륜왕이 다른 왕으로 친구를 삼는 일이 없음 같으니 만일 다시 친한 이가 있다면 옳지 아니한 것처럼 해탈도 그와 같다. 다시 친한 이가 없으며 만일 친한 이가 있다면 옳지 않다. 또 해탈은 비고 고요함이라. 결정되지 않음이 없나니 결정되지 않는 것은 마치 일천재는 끝까지 변하지 못한다거나 중대한 계를 범한 이는 율도를 이루지 못한다 함과 같다 옳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처님의 법에 대하여 신심을 내면 일천재를 소멸할 것이요 또 우바세가 되더라도 일천재를 없앨 것이며 중대한 계를 범한 이도 그 죄를 멸하면 불도를 이룰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끝까지 변하지 못한다거나 불도를 이루지 못한다 함이 옳지 아니하며 해탈 가운데는 이렇게 없어지는 일이 없느니라. 해탈은 헤아릴 수 없음을 이름이니 비유컨대 곡식 더미는 그 수량을 알 수 있거니와 해탈은 수량을 알 수 없으며 마치 바닷물은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이 해탈도 그러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헤아릴 수 없음이 참 해탈이요 참 해탈은 곧 열애니라. 해탈은 견실이라 이름한다. 가타라 전단나무나 치명의 성질이 견실한 것 같이 해탈도 그와 같아 성품이 견실하며 성품이 견실함이 참 해탈이요 해탈은 열애니라. 해탈은 보지 못함을 이름이니 사람이 자기 정수리를 보지 못한 같이 해탈도 그리하여
성문 영각이 보지 못하는 것이며 보지 못하는 것이 참 해탈이요 해탈은 곧 열애니라. 해탈은 몸이라 할 것이 없나니 마치 사람은 몸에 몸이 오르고 대풍창과 등창이 나고 조갈병 들고 마르는 병이 있거니와 해탈 중에는 그런 병이 없으니 그런 병이 없음을 해탈에 비유하였고 참 해탈은 곧 열애니라. 해탈은 지족하는 것이니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만나면 싫은 줄 모르고 먹거니와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여 우유죽을 먹은 이에게는 다른 음식이 필요치 않나니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음을 해탈에 비유한 것이다. 해탈은 귀의할 곳이니 귀의할 때가 있다면 이런 해탈은 다른 귀의할 때를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임금에게 의지하면 다른 의지할 때를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임금에게 의지한 것은 흔들림이 있거니와 해탈에 의지하면 흔들림이 없으며 흔들림이 없는 것이 참 해탈이다. 해탈은 교만을 항복받는 것이다. 큰 임금 작은 임금을 없인 여기거니와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여 이러한 해탈은 열애요 열애는 곧 법이다. 해탈은 이름을 수대라 하나니 수대는 다른 데보다 뛰어나 온갖 초목의 씨를 죽이는 것이며 해탈도 그러하여 모든 생류를 죽이나니 해탈은 곧 열애니라. 해탈은 모유의 즐거움이니 모유의 즐거움이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토한 영혼이라. 사람이 잘못하여 독약을 먹고는 독을 제하기 위해 구토할 약을 먹으며 토하고 나면 독이 없어지고 편해지는 것과 같으니 해탈도 그러하여 번뇌에 속박된 독을 토하고 몸이 안락하여짐을 함이 없는 즐거움이라 하며 모유의 즐거움은 참 해탈이다. 해탈은 공하지 않은 공, 불공공이니 공한 공, 공공은 있는 것이 없으며 있는 것이 없음은 니건자 외도들이 억측하는 해탈이니 니건자는 해탈이 없으므로 공한 공이라 하고 참된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공하지 않은 공이라 하니 공하지 않은 공은 참 해탈이요 참 해탈은 열애니라. 또 해탈은 공하고 공하지 않은 것이니 공불공이니 마치 물병, 술병, 우유병 따위에 물이나 술이나 우유가 없더라도 물병 내지 꿀병이라 하나니 이 병들은 공하다고도 할 수 없고 공하지 않다고도 할 수 없다. 공하다면 빛과 냄새와 맛과 촉이 없어야 할 것이고 공하지 않다면 물이나 꿀이 있어야 할 것이니 해탈도 그와 같다. 빛이라 빛 아니라 말할 수 없으며 공하다 공하지 않다 말할 수 없느니라. 공하다고 말한다면 상나가정이 없을 것이요 공하지 않다면 누가 상나가정을 받겠느냐. 이런 이치로 말미암아 공하다거나 공하지 않다거나 말할 수 없느니라. 공하다 함은 25유와 모든 번뇌와 괴로움과 모양새와 유의 행법이 없다는 것이니 마치 병에 타락이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함과 같고 공하지 않다 함은 진실한 참빛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여 상나가정이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니 병에 빛깔과 냄새와 맛과 촉감이 있으므로 공하지 않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해탈을 병에 비유하건대 병은 인연을 만나면 깨어질 수 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여 깨뜨릴 수 없나니 깨뜨릴 수 없음이 참 해탈이다. 또 해탈은 사랑을 떠난 것이라 하나니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석전왕이나 대범천 왕이나 자제천왕을 희망하거니와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여 무상보리를 얻으면 사랑도 없고 의심도 없나니 그것이 참 해탈이다.
또 해탈은 모든 탐욕을 끊고 모향새, 속박, 번뇌, 생사, 인연, 과보를 끊음이니 이런 해탈은 곧 열애요. 열애는 열반이다. 가섭보살이 여쭈었다. 만일 열반과 불성과 결정과 열애가 한 뜻이라면 어찌하여 삼귀가 있다 합니까? 부처가 말했다. 모든 중생들이 생사가 두려워서 삼귀를 구하고 삼귀를 하였으므로 불성이 결정이요 열반임을 아느니라. 어떤 법은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르고 어떤 법은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르다.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은 부처도 항상하고 법도 항상하고 비구 스님도 항상하고 열반과 허공이 모두 항상하므로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르다는 것이요.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르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요 법은 깨닫지 않음이요. 스님은 화합이요 열반은 해탈이요 허공은 선한 것이 아니며 또 걸림이 없음이라고 이름하나니 이것은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른 것이다. 삼귀도 그와 같아서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른 것이거늘 어찌 하나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마하파사파제 교단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공양하지 말고 승가에 공양하라. 그러면 삼귀 위에 고족히 공양함이 되리라 하니 마하파사파제가 대답하되 승가 가운데는 부처님도 없고 법도 없거늘 어찌하여 승가에 공양하면 삼귀에 공양함이 된다고 합니까?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말을 따르면 부처에게 공양하며 해탈을 위함으로 법에 공양하며 승가가 받음으로 승가에 공양함이 된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삼귀는 하나가 되지 못하느니라. 열애가 어떤 때에는 하나를 말하여 셋이라 하고 또 셋을 말하여 하나라 하나니 이런 이치는 부처의 경계요 성각, 성문이나 영각의 경계가 아니다. 질문한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해탈이라 합니까? 그렇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이 해탈이다. 만일 나지도 멸하지도 않음이 해탈이라면 허공의 성품이 나지도 멸하지도 아니하니 열애일 것이며 열애의 성품과 같아 해탈이라 하겠나이까? 아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가랑가새나 명명새의 소리가 맑고 아름다움이 까마귀 까치의 소리와 같겠느냐. 참 해탈은 전상의 인간에 비유할 것이 없으며 허공도 비유가 되지 못하건만 중생교화를 위해 비유를 억지로 한 것이니 해탈은 곧 열애며 열애의 성품이 해탈이어서 해탈과 열애가 다르지 않은 줄을 알아야 한다. 비유가 안 된다 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비유가 되지 않건만 인연이 있으므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비유를 들더라도 실로는 비유로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인연으로는 비유로 말할 수 있고 어떤 인연으로는 비유하지 못하기도 한다. 해탈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열반에 나아가는 것이며 열반과 열애도 이와 같이 공덕이 있느니라. 이렇게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대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그대가 이제 바른 법을 잘 보호한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번뇌의 결박을 끊으려 한다면 이와 같이 바른 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